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실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장 큰 실수. 여러분, 인간은 실수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가장도 실수하고 또 집안 식구도 실수하고 자녀들도 다 실수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실수의 정도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실수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끝없는 성실, 끝없이 성실하신 분입니다. 멈추지 않는 성실로 무언가를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 반쪽이 뭐예요? 끝없는 긍휼. 그러니까 끝없는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 불쌍히 여기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자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또 구원이 또 일어나고 구원이 또 일어나고 구원이 또 일어나고 이와 같이 구원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던 중에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끝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얘들아 얼만큼 용서해야 될까? 한 가지 죄목. 뭐라고요? 한 가지 죄목에 대해서, 한 가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몇 번 용서하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하루에 7번씩 70번.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실수로 말했든지 실수로 행동했든지 실수로 무언가를 저질렀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490번까지도 너는 용서하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담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경우에 실수하면 사람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실수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실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때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분명히 용서는 해주시는데 용서하기 전에 혹독한 대가를 우리 하나님이 치르게끔 만드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됐는데
이제 1월 달이 돼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이런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것과 달리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보니까 거민이 있고 그 땅은 너무나 크고 장대하고 철무기가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땅입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사실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평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 선언이 주어졌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이 멀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악평했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했으므로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다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후대 가운데 1세대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으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꾸로 광야를 갖다 계속 도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계속 돌고 또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38년을 돌다가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로 인도한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데스 바네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1절을 보니까 죽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1절에 보니까 신광야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신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속한 한 지명이죠. 그러니까 그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는데, 거기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신광야는 다른 광야보다도 더 그냥 무섭고 더 불모지예요. 이름도 시잖아요. 신광야. 그냥 제가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 불모지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요.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원어를 보면은 그 부정사를 강하게 넣어가지고 전혀 없었다. 여기는 진짜 다른 광야, 유대 광야는 조금이라도 뭐가 있었는데 여기 신광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따라서 오기는 왔지만,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 와보니까 진짜 다시 한번 먹을 것도 전혀 없고 마실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질적인 병이 발동하죠. 그게 뭐였죠? 고질병? 불평과 원망. 따라합시다. 불평은 고질병이다. 원망은 고질병이다. 자, 사방을 향해 선포하세요. 떠나갈지어다. 아니, 딴 데다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 인간들이. 다시 한번 원망은, 불평은 고질병이다. 자, 손 들고요.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불평은 고질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에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잖아요. 그 고질병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요, 원망을 쏟아내요. 그리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부터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를 돌다가 자연사도 했고, 또 적에게 당해서도 죽고, 질병 때문에 죽고, 또 진노함을 받아서 땅이 꺼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이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포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전혀 없는 땅.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로 기록을 합니다. 마치 38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이 이러하니까 거기는 나쁜 곳, 거기는 안 될 곳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고 있는 길이죠. 거기 머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는 길이 좀 좁고 지나가는 길이 좀 협소하다고 해서, 지나가는 길이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날 좀 힘들게 만드는 그 지나가는 길을,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징검다리를, 우리 사업 가운데,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필이면 이런 길들을 내 앞에 놓으셔서 왜 2020년도에는 이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왜 이런 길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누군가는 얘기할 겁니다. 2020년 어떤 해였습니까? 나쁜 해.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선하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게 선하다는 거예요. 넌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였고 원망이었고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뭐였다고요? 하나님께는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너에게 내가 허락하는 징검다리야, 과정이야, 통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올해 안 된 일이 하나님께는 잘 된 일이다. 10년째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는 잘 되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께는 그런 거예요. 우리 가문으로 보면요, 나의 때에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는 잘 되는 일이에요. 내 자녀의 때에 돼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꼭 내 때에 모든 것이 다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꼭 내 때에 가문이 일어나고 내 때에 막 부유한 자가 되고 내 때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내 때 안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름을 내고 명성을 내고 진짜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때를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합당한 자세가 뭐냐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때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때, 하나님의 때. 이 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 찬송만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래서 뭐 하라? 오늘 감사하라. 오늘 세상이 막 나에게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또 환경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모든 것이 막혀버려서 이 세대의 흐름이, 코로나가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업종들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배달 업종이라든가 이런 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호황을 맞아가지고 난리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막 벌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만두고 오토바이 타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왜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또 나는 안 되는 그 가운데 있는 거냐? 안 되는 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뿐이지 안 됨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면서 이 나쁜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여전히 똑같죠. 그런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성경을 보니까 8절 말씀에 회막문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찌하리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 띄워놔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토시 하나 잘못 읽으면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6절인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내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성경의 키워드는 뭐냐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 여러분이 서약한 그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다음 주면은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임직식을 하게 되면 또 임직받는 분들,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거 하겠죠. 손들고 서약합니다. 손들고 서약합니다. 그 서약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요, 유튜브에다 다 띄워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검색하면 다 정확히 보이게, 눈동자 크기와 움직임까지 다 보이게, 아멘 소리까지 가까이다가 그냥 마이크 대가지고 크게 다 들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게 출애굽이에요. 근데 광야는 어떻게 걸었어요? 광야는 원망하며 걸었어요. 불평하며 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서약하고 주의 종이 되고, 서약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그게 정상인 거야. 원래 그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불순종하고, 원래 불평하고, 원래 원망하던 것. 이건 뭐 성도들의 직분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도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은 원래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했더니 그 즉시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성경에 써 있어요. 모세가 즉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보고서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물을 먹고 해갈을 하고 생명을 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군더더기 없이 말씀대로 행동만 했던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민수기 20장에서 이 모세가 행동하는 것은 좀 괜찮은데, 왜냐하면 모세는 좀 말주변이 약했잖아요. 말을 잘 못하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야 모세, 변명하지 마. 너 말 못하니까 내가 동역자 붙여줄게. 동역자 이름 누구라고요? 아론. 너희 형 아론이 말은 잘해. 말은. 모세, 너는 나에게 너는 나를 향해서 열려있고 나의 음성을 잘 듣는데 말은 못하지. 너의 형은 말은 잘하니까 너의 형을 동역자로 붙여줄게. 그래서 동역자로서 아론이 옆에서 계속 말하는 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야 모세, 너 나가서 이렇게 연설하라 이렇게 했으면 모세 좀 고민했을 거예요. 난 말 못하는데 또 그렇게 시키신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행동.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 돼요. 야, 이거 모세에게는 괜찮아요. 행동만 하는 거. 나가서 말씀대로 반석 때렸더니 물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말주변이 없는 모세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좀 다른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반석 위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할 테니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물을 내라고.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와라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죠.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요, 지팡이를 쥐고 이렇게 반석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아론이 다니면서 그 천부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빨리 백성들 다 끌어모아라. 그 반석 앞으로 다 불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모세가 서기는 했어요. 그런데 섰더니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느낍니까? 이 38년 동안, 이 4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은 이
심하게 얘기하면 그랬겠죠. 제가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권사님들 귀 막으시고요. 이 잡것들아 막 그러면서 모세가 그랬을지 몰라요. 이 반역한 것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감히 우리를 반역해? 그리고 원망해? 불평해? 이제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끌어왔는데 40년 동안 따라오고 이 광야에서 살고도 지금도 그래. 그러면서 모세가 그냥 분이 나가지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리고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자마자 뭐 했냐면 흥분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설교하는데 목사님들도 인간인지라 좀 마음이 걸리는 성도가 있잖아요. 마음이 기도하다 걸리는 성도. 너무 사랑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걸리는 성도. 그런 성도가 가끔 있어요. 철야예배 오신 분들 중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마음에 딱 걸려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하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권고해야 될 때 있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 하는데 하필이면 그분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아니 여기 있다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블록이 걸리는데, 이 블록은 신실 블록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놨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데 하필이면 그쪽을 향해서 딱 하고 막 일부러 거기다가 더 힘을 막 세게, 이 독사할 때 독사라고 안 하고 독사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분을 쏟아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도 막 흥분해가지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가 돌아보니까 새벽 예배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주는 교회 성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주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냥 어떤 분이 저를 갖다가 막 음해하고 비난하면서 주는 교회 세운 강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와서 보라 진짜 그런지. 그런 얘기했는데 오지는 않고 그냥 온갖 음해하는 소리들을 다 쏟아내고, 주는 교회 세우면서 막 아파트를 5억짜리를 교회 돈을 빼돌려가지고 샀네 뭐 했네 그런 얘기 막 쏟아내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주동하는 사람 중에서 주의 종이 있더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라면 조금 이해하겠는데 주의 종이 그런다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아마 교회 세우고 한 2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드리다가 그분에게 나에게 그렇게 음해한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실 줄 아느냐 이렇게 외쳤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후회했잖아요. 내가 강단에서 내 분을 쏟았구나. 근데 그리고 나서 그 6개월 만에 그분이 암 판정 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더 충격받아서 마치 저 때문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굉장히 죄송스러웠던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주의 종도 실수해요. 분을 쏟을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거야. 뭐 주는 교회를 얘기하면 그동안 몇 년을 말씀을 먹이고 몇 년을 끌어오고 몇 년을 제자 훈련하고 몇 년은 날 보고도 원망해, 신뢰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막 분을 쏟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분을 쏟아내면서 이 반역한 너희여, 흥분하면서 이 반역자들아. 여러분,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감정을 내세우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는 걸 놓쳐버려요. 자기 감정대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모세가 자기 일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감히 나를 원망해? 너희가 감히 나를 불평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물을 내어주랴! 그러면서 성경에 반석을 갖다가 지팡이를 들고 빡! 두 번 쳤어요. 근데 한국에는 한국말로는 그 한국어 번역에는 두 번 쳤다라 나오는데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하면 두 번이나 쳤다. 그 쓸데없는 걸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걸,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갖다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걸 두 번이나 한 거예요. 두 번이나 반석을 내리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야 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터져나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마셨을까요?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니까 달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삼켰겠죠. 삼킨 사람들이 해가를 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환호했을까요? 지팡이로 그때와 마찬가지로 멋있게 반석을 두 번 딱 치는데, 역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누가 반석을 쳤다고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우리가 살았다. 모세스, 모세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말로 하면 모세, 모세, 모세 그러면서 모세를 환호했겠죠.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모세가 취해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됨이잖아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다른 나의 방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르비딤에서 네가 했던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 백성들이 너에게 뭘 원했을까? 그때처럼 한번 보여봐. 그렇게 너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그들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별된 걸 원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우리 윤석선 안수사님을 제가 이따 기도할 때 내려가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안수기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 목을 잡고서 경추를 잡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근데 자꾸 윤석선 집사님 자꾸 버티려고 그래요. 제가 세게 밀어요. 밀면서 고개를 젖히면서 안수기도 하다가 성령이여 이 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잠들지어다 하면서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쓰러져요. 뒤로 홀링다운해요. 그럼 윤석선 씨는 넘어가면서 생각했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잠깐 잠들어 있는 척 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손을 대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요, 인간의 중심만 이동시키면 그냥 넘어가요. 저희가 예전에 자꾸 이렇게 손대고 모든 사람을 다 넘어뜨리는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열도순복음교회 주회종들하고 몇 명하고요 실험을 했잖아요.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경추에다가 손을 잘 잡고 어딘가에다가, 그리고 이마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경추로 손을 받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지탱하는 거예요. 또 이마에 누가 또 이거 한다고 또 이거 따라서 이거 갖고서 막 쓰러뜨리고 다니면 어떻게 하나 싶네. 그리고서 머리를 갖다 뒤로 살짝만 젖혀주면 중심 이동이 이쪽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경추를 받치고 있으니까 안 넘어가요. 그런데 동시에 두 손을 놔버리잖아요. 중심이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러져요. 그러면 기도받다가 쓰러지는 사람은 이것이 성령의 임재구나 그러면서 누워가지고 잠깐 동안 다른 생각을 하다가 이때쯤 일어나도 될까 하고 일어나시죠. 그게 인간의 방법으로 홀링다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직접 가셔서 안수하여 앞이든 뒤든 홀링다운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순전하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그런 식으로 내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자, 이제 본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 본론은 짧고 굵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가장 큰 실수거든요. 가장 큰 실수. 모세에게 무엇이 실수였는가? 첫 번째로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실수가 모세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실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신실함이 뭔지 아세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중심이 어떤 상황에도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게 신실함이에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꿋꿋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도 그렇게 제가 같이 나누면서 신실함에 대해서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상황이 어떻든지 안수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 권사는 자꾸 놀고 있어요. 옆에 안수집사는 자꾸 놀고 있어요. 나도 그냥 좀 놀면 되는데,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왜 나만 헌신해야 되지? 그들과 상관없이 뭐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꿋꿋이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와 같은 예배자, 이런 상황이 생기든지 저런 환경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주어진 조건이 좋든지 예배실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하나님을 항상 똑같은 심령으로 예배하고 따라가고 충성하는 것, 이게 신실이에요.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서도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고 성실의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감옥에 그렇게 모함당해서 갇혔는데도 거기서도 성실하게, 왜? 하나님 때문에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항상 시선이 하나님께 있던 사람이에요.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왕의 조서가 어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나의 예배는 항상 그대로, 환경이 열리든지 열리지 않든지 내 상황이 좋아지든지 나쁜지 상관없이 항상 난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 먼저, 이것이 지켜지는 삶이 신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 위대한 리더기는 했지만 몇 가지 모세의 실수 중에서 모세에게는요 안 좋은 습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욱하는 습관. 기억하시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루는 이렇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돌아보러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이렇게 말리려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 욱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자기 민족을 갖다가 살리겠다고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가 되는, 그것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뭐 과실치사 뭐 이렇게 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욱하는 습관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욱하는 것 조심하자. 다시 한번요. 욱! 한번 해보죠. 욱! 좀 원래 욱 많이 하시는 분들 더 잘해야죠. 욱! 하는 거 조심하자. 욱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철야 예배는 다 욱하시는 분들만 나오셨네요. 욱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욱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미련한 자는 욱해. 그걸 못 참아. 그런데 뭐라고요? 정말 슬기로운 자는 그 욱하는 걸 참아낸대요. 다시 말하면 다스린다는 거죠. 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이렇게 틈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디를 통해서 다니는지 아시죠? 마음의 틈.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근데 마음의 틈, 그 마음의 틈이 생겨버리니까 그 틈으로 마귀가 생각을, 부정한 생각, 불의한 생각, 나쁜 생각 집어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시험 들어버려요. 우리 마음이 시험 들어버려서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태, 이게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어서 뭐 어떻고 나는 괴로워요, 힘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마음에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나름 괜찮은 예배자였는데 사람으로 인한 분노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리고 막 힘들어하는 거 있죠. 그게 뭐라고요? 욱하는 분노의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 순간에 마음의 틈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이 앞서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냉정할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냉정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워낙에 주는 교회에서 많이 강조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제 음반 7번을 읽어보면, 7번 노래를 들어보면 그냥 성경 말씀이 외워지니까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죠. 만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거기 딱 한 군데 나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감정이 앞서는 실수를 이길 수 있다. 마음과 생각이 감정으로 요동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면 감정이 앞서는 실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행하려고 한다면, 이런 선택이 습관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감정이 앞서는 실수를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자녀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대요. 근데 자녀 때문에 화가 날 때, 이런 얘기는 제가 주의종되고 처음 들어봤어요. 화가 날 때 잠시 5분 동안 휴전 타임을 갖는데요. 자녀 때문에 막 화가 나는데 그 순간에 너 가만히 있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5분 동안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리고서 5분 만에 나와보면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 아이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내려고 했던 걸 조금은 이겨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도가 세상에 주는 교회에 있더라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봐야 누굴까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요, 놀랍다, 놀라워. 그런 성도가 있다니. 그건 거의 뭐 성자 수준 아닌가. 우리 교회 성자가 있죠. 성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제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요구를 합니다. 자녀를 갖다가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얘를 갖다 지금 잡아야 되겠다, 혼내야 되겠다, 큰 소리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5분 동안 휴전 타임을 갖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있다면, 그 순간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돌아서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든지 뭐 옆방에 나가든지 주방에 서 있든지 거기서 눈 감고 하나님, 잠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새끼 아시죠? 이 새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뭐 이런 새끼가 나와가지고 네, 권사님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그러거든요. 네. 이 새끼 때문에 이거 정말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러면서 온갖 걸 막 쏟아놓고 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죠? 얘 때문에 지금 제가 마음이 정말 터져버릴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트 쓸 시간 없으니까 사랑하는 누구로 할 수가 없겠네요. 사랑하는 성현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즉시 한번 말해본다면, 때로는 써본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의 감정이 불이 꺼지게 만드시는 최고의 소방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온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찍소리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성도들 볼 때 이렇게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성도들, 어쩔 수 없어요. 주의종들은 예배 때 많이 나오시는 성도들을요, 더 많이 이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의종들이 마음이 더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때로는 주의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분이 왜 저럴까요? 저 집사님 왜 저럴까요? 그러다가 제가 그 씩씩거리고 있다가 하나님 음성을 바로 이제 듣고 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사랑하는 성현아, 널 보는 내 심정 조금 이해하겠니? 하나님 거의 19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때문에 내 심정이 그랬다는 거 이제 알겠지? 쌤통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일을 통해서 내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자였던 걸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초기에 LG에서 나왔던 카세트 이름 아시나요? 카세트 제일 처음에 아하라고 하는 거. 아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아하가요, 바보가 가만히 있다가 뭔가를 깨우칠 때 아하 그러면서 깨어나는 거. 그게 바보가 깨우치는 거. 바보가 깨우치는 게 아하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를 때 우린 바보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뜻대로 죄 따라 살아가니까 바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요.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이젠 깨우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가서 이제 아이는 긴장합니다.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손을 들고 나가서 너 이 주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뭐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오히려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 아이는 그 다음 주에 주일학교에 돌아와가지고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 하겠죠. 선생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영찬이 선생님, 저희 엄마가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를 한 대 쳐야 되는데 저를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귀한 자녀라고 막 그래요. 선생님은 얘기하겠죠. 엄마가 미친 것 같아. 근데 아이는 얘기하겠죠. 아니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리스도인이 됐나 봐요. 성경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모세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자녀에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대하면요, 그러면 자녀에게 상처만 남겨요.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부모의 요구사항을 계속 쏟아놓으면서 그에 합당하게 커주지 못하는 나를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그렇게 폄하하는 자녀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것이 아이들에겐 상처가 돼서 성인 아이로 자라게 하고 잘못된 인격으로 자라게 해서 부모에게 때로는 받은 모든 그 상함을 나중에는 친구에게, 힘이 있으면 친구에게, 안 되면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안 되면 나중에 컸을 때 자녀에게 똑같이 대물림을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실수가 있는데 동역자를 무시하는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이 백성이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7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성경은 정확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론이 행하게 하셨던 그동안의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모세가 그걸 들었습니다. 아론과 함께 반석 위에 올랐어요. 아론도 어떻게 할까? 거기서 지팡이를 든 모세를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이전의 사역 같으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으니까, 말로 하라고 했으니까, 모세는 만약에 말 더듬이라면 반석을 향하여 물 흉내내기도 힘드네요. 그 말할 줄 모르는 자라면, 선포하는 게 힘든 사람이라면 어떻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 그러면 아론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아론이 옆에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것은 아론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동역자로 모세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론에게 나누어서 아론이 선포하게 만들어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감정이 격한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이끌었던 동역자인 아론을 갖다가 무시했습니다. 아론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냥 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특기, 그냥 행동, 말보다 행동,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그 결과 20장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20장 끝에 가면 아론이 금세 죽어버려요. 이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론이 더 이상 모세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론을 순식간에 데려가 버려요. 4개월 만에. 24절 혹시 있나요? 읽어볼까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러분, 아론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죽어야 될까? 아직 가나안은 멀고 멀었는데, 아직 모세를 내가 도와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아직도 광야인데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될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에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보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가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영문도 모른 채 그 가운데 죽어가야만 했던 그 상황이 가슴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먼저는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도 여러분에겐 누가 될까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의 동역자와 동역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리스도인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자기 혼자 남았다고 나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 엘리야, 너를 위해서 내가 7,000명의 의인들을 준비해놨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능력이 있던 없던, 믿음이 크던 적던 상관없이 모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제일 좀 약해 보이고 존재감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크게 우리에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가장 요긴한 자요. 그가 어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요긴한 자요. 이 요긴하다는 게 뭐냐면 그 때문에 네가 살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지금 한번 떠올리십시오. 이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 좀 우리에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앓는 사랑니 같은 그와 같은 존재 대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언젠가 네가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나와 색깔이 같든지 같지 않든지, 같은 믿음인지 다른 믿음인지 상관없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너희가 모두 함께 동역하여 한 몸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와 동역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동역자인데 동역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냥 나만 편하게 살겠다고, 그냥 나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동역하도록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당신과 동역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을 세우십니다. 아니, 나는 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게, 이와 같이 동역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동역자를 무시해서 실수를 했던 모세의 실수,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잘못된 선택의 모세의 결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뭡니까? 누구를 잃어버렸다고요? 아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그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요. 에돔 땅을 못 지나가고 에돔 그 땅의 길을 우회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갔습니다.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지름길이니까 에돔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줄 것이고 우리가 절대 어떤 것도 손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 스스로 필요한 건 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테니까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돔 왕이 강팍하게도요, 절대 안 돼, 절대 못해, 저리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은 너무 길고 멀고 힘든데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돌아간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길로 돌아가게 그렇게 매정하게 만드는 그 에돔 왕, 저 나쁜 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 나쁜 놈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에돔 왕을 강팍하게 하신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에돔 왕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냐면 돌아가는 길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호르산이 있었어요. 호르산이라고 하는, 그 호르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아론을 거기에 장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론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데 어디에 묻기로 결정하시는가? 호르산에. 근데 에돔 길로 가면 호르산을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 길로 못 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백성 모두가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가족이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결과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공동체가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녀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신실함의 약속을 하나님과 고백하고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훈련,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요, 어떤 마음으로 간 줄 아시죠? 내가 보니까 저리로 가야지 살아. 내가 보니까 저기 가야 산다. 지금 저걸 해야 산다.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갈 때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따르던 가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역시 우리 아브라함, 이렇게 윤택한 땅, 이렇게 풍요한 땅 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하다니 역시 아브라함, 그렇게 칭찬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갔어요. 자기 뜻대로 선택했잖아요. 자기 계산대로. 그랬더니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구출되어 나왔죠.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 집안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도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선택해야 될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야, 우리 너무 많으니까 좀 갈라지자. 롯, 네가 먼저 원하는 땅 선택해서 가라.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어디가 윤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있는 땅이 너무 윤택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삼촌, 저희는 저리로 갈게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이 잘 될 거라고 그 선택을 가지고 자기 선택으로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미래가 예비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의 선택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지혜로워 보이는, 이게 더 낫겠다, 저게 더 낫겠다, 어떤 선택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가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앞장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오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발을 내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오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에돔을 돌아가는 길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에 그 길 끝에는 가나안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 뜻 따라가느라 때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안타까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공동체 하나 있는데 이 공동체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공동체 일원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다른 공동체로 좀 가고 싶어요. 셀 개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유추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 셀에 있는데, 여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셀에 있는데 이 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발 좀 셀 개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님 맨날 셀 개편한다고 지금 5년 전부터 셀 개편하는데 우리 셀은 지금 6년째 7년째 장수 주님 오실 때까지 쭉 막, 그래서 답답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때로는요, 내가 보기에는 저 셀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앞서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 빨리 목사님에게 감동하시사 결단력을 주시사 우리 셀 리더를 저 셀로 보내시고 저 셀 리더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막 그런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응답 주실 겁니다. 네가 셀 리더 해라, 이렇게 응답 주시겠죠. 에돔으로 돌아가는 길이 힘들어 보여도 뭐라고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거기서 빨리 좀 빠른 길, 빨리 괜찮은 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꿔 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길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있으니까. 설교 결론입니다.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실수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의 뜻을 앞섰던 모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는 동역자를 내가 거두어 가게끔 만들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동역자를 돌아보고 동역자와 함께 가고 그들에게 동역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너와 함께한 가족들, 너와 함께한 사람들 힘들어지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철저히 나를 따르라. 나만 바라보라. 오늘 비록 좁은 길을 걷게 될지라도 나를 따르라. 그 길 끝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오늘의 길을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꿋꿋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도 인간이기에 실수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에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맞춰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 때로는 리더로서 내 마음에 그와 같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이 틈이 되어서 부정한 생각이 들어와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시험 드는 인생 살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청종했더니 신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내 자녀들이 더 큰 힘듦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앞으로의 길을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꿋꿋이 돌아가는 길이고 오래가는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가나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가나안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게 하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마음 열어드리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쫓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를 그와 같이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덧입힐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입술에 말이 바뀝니다. 내 입술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약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릴 통해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않더라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후렴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앞으로 걸어갈 나의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이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 가장이고 또한 엄마로서 가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문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윤택한지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길, 그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나에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길, 그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쳐다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세요. 담대하게 발을 내밀고 때로 그 길을 걸어가느라 내가 지치고 상하고 찢어져도 내 발이 부르터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 끝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여 내어드리면서 그 헌신이 성령 안에 온전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